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6월달 이제 2021년 6월 오늘 셋째 주이죠.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끼면서 이 하프타임,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렸고, 첫째 주에는 우리 삶의 자리에 대한 성찰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난 두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가 처한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해보고, 지난주는 감정 부분을 좀 점검해 봤어요. 외로움과 고독이란 감정이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삶의 자리에 관계 단절이든지 또 어떤 위급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 이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고, 오늘은 우리 인생의 끝자락처럼 보이는 죽음의 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이에요. 이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영어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돼서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잘 풀어서 옹호하고 변증하는 변증학자가 됐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주의로 살아가다가 55세 때에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게 됐는데, 조이 그레샴이라고 하는, 이제 C.S. 루이스는 영국 사람이에요. 조이 그레샴은 미국인 시인이면서 작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만남이 정말 깊은 사랑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C.S. 루이스 나이가 55살이었고 조이 그레샴은 41살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죠. 근데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불행하게도 조이 그레샴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이 악성 골수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결혼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41살의 조이 그레샴이 악성 골수암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고, C.S. 루이스는 55살의 나이인데 둘은 결혼을 해요. 그 아픈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4년여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며 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고, 조이 그레샴이 45살 되던 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C.S. 루이스는 59살이었는데 그가 사랑을 하고 또 이 투병의 긴 과정의 4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해 담담한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쓰여졌고 이것이 1995년에 C.S. 루이스는 1963년에 65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1995년에 이것이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C.S. 루이스와 조이 그레샴의 이 만남과 사랑의 과정들과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들이 이 헤아려 본 슬픔을 바탕으로 해서 1995년에 영화로 만들어진 게 섀도우랜드라는 영화인데, 그냥 직역하면 섀도우가 그림자이고 랜드가 땅이니까 그림자 땅, 좀 의역하면 어둠 땅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이제 이 사랑에서 만나는 결혼의 생활이 이 암 투병하는 긴 4년의 여정의 시간들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고, 또 죽음이라는 슬픔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인인 C.S. 루이스는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설교의 도입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이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바로 우리가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이다.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힘든 시간들은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어. 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실패나 이 질병 같은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만나는 그 당혹한 현실 앞에 많은 사람은 절망하고 많은 사람은 분노하고 많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C.S. 루이스의 고백을 잘 보세요. 조이 그레샴을 만나서 이 골수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4년의 투병의 시간은 그에게 너무너무 힘든 고통과 어려운 죽음의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조차도 나의 행복의 일부분이었다. 나의 삶의 행복한 순간의 한 부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치 그림으로 비유하면, 여러분, 그림은 단색으로 절대로 완성된 그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요. 그림은 형형색색의 색깔들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검은색도 붉은색도 파란색도 들어가서 원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듯이, 우리 인생의 그림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저런 일들의 아픔들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 그림을 완성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도 나의 삶의 행복의 일부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늘 태양만 내려지는 대지는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는 비도 내려야 되고요, 폭풍우도 몰아쳐야 되고, 대기도 이렇게 정화도 시켜야 되고, 이 바닷물도 태풍이 몰아치면서 정화가 될 때 지구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제나 이런저런 일들이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같이 보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나의 인생에 포함된 행복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보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모자이크를 보시면, 모자이크는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다양한 모양대로 맞춰져 있어요. 단색의 모양은 절대로 모자이크가 될 수 없고요, 일정한 형태의 모양도 모자이크가 될 수 없어요. 모자이크는 여러 모양들이 또 여러 가지 색들이 함께 모였을 때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자이크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 굴곡진 것처럼, 때로는 깨진 것처럼,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처럼 보이고 색깔도 다양한 듯 보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자이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인생의 한 부분이며 또 행복한 삶의 한 부분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불평과 원망은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생의 하나님의 만드신 인생의 그림을 망쳐버리게 만들고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은 감사가 흘러가야 돼요. 헬렌 켈러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에 충성할 때 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하는데, 헬렌 켈러가 깨달은 놀라운 영적 비밀은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는 삶에 충성할 때 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충성된 삶에서 오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한 인생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은 참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 있는 삶에 충성할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자기 만족의 행복이 아니고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내 삶은 정말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정답이에요. 그게 온전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 살았다 하고 인정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을까?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후회가 남는, 그리고 주어진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상태의 죽음을 맞이할까? 아니면 그 상태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맞이하는 죽음일까에 대한
답을 일단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지금부터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의 모든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소망하고 인생의 순례자의 이 길에서 그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을 시작할 텐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모세가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을 보듯이 하나님,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고백을 드리며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믿음으로 살았던 C.S. 루이스는 조이 그레샴과 만난 결혼 생활의 4년은 깊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질병 중에 투병하고 간호하고 점점 죽어가는 상태를 지켜봐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는 그 시간도 행복의 일부였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순례자의 길도 이런저런 일을 만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의 행복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맞이하는 죽음인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는 참 불행했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전혀 불행하지도 그 인생의 실패임도 말하지 않았고요.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영광스러운 가나안을 보면서 주님의 품에 안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음을 향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의 시간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오늘 찾아야 되겠죠.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선교사의 이제 묘지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참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이 있어요. 젊음의 20대 나이에 30대 나이에 젊은 선교사 이 땅에 와서 풍토병에 때는 이런저런 질병에 짧은 인생의 수명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이 묘비에 새겨져 있어요. 더 비참한 것은 그 영아들의 무덤이 있어요. 선교사들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너무 열악한 의료 시설과 환경과 풍토병으로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영아들의 무덤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젊음의 나이에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하는 영아들의 죽음 앞에서 저들의 인생은 실패했어, 저들은 참 불행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 여정이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이었고, 우리 이 땅에 조국을 사랑하고 먼 미국 땅에 와서 헌신했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그들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몇 년을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가슴 뛰고 있는지,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 내 안에서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자의 삶, 청지기의 삶, 그 주어진 삶의 여정의 길을 가고 그 마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죽음을 맞이할 때 제 삶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허락하셨으므로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에 대한 감사와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삶을 되돌아보실 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맞이하는 죽음이어야 되죠. 후회가 남아있는 죽음, 원통함이 남아있는 죽음,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진짜 내 자신만을 위한 탐욕과 욕망에 파묻혀버린,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오늘 설교 들으신 여러분 중에 난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어, 나는 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이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이 죽어요. 어느 누구도 인생을 예정해 놓고 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엊그제 이천에 푸팡에 물류창과 불났을 때 구조대장인 소방대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는, 자기가 이때 죽어야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 얼마 전에 광주에서는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에서 이렇게 깔려서 죽은 수많은 죽음들도 우리가 봤죠. 이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느냐보다 내 삶의 방향이 맞는지, 그 끝에 주님을 만날 때에 나의 삶의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신 삶은 제가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인지를 깨닫는 것, 고백하는 것, 그 꿈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정확하게 말하면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꿈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나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맞추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차의 그 기능 중에 이 나침판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 화면에, 차의 화면에 나침판을 띄워놓고 운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요. 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너무 틀려요. 내가 이쪽 방향이 북쪽이라 생각했는데 막 그게 남쪽일 때가 더 많고요. 동쪽이라 생각했는데 서쪽일 경우도 많고요. 방향이 안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맞는 순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을 나침판은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나침판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적 순례자로서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방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맞습니까? 말씀의 나침판을 놓으셔야 돼요. 탐욕과 욕망으로 굴절돼 버린,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내 감정으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세상적 가치로 내 인생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정확하게 말씀의 나침판을 놓고, 영적 나침판을 놓고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도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가슴 뛰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헛된 하루를 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느보산 앞에 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결단을 하셔야 되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인생은 꿈을 이루는 목적의 성취가 아니라 꿈을 향하여 가는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에 정확히 보시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한 땅이에요.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온전한 가나안 땅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보지 못했어요. 야곱도 보지 못했어요. 애굽에 내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모세도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실패자의 인생일까요? 방향이 중요하죠. 꿈꾸며 살아왔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애굽에 430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꿈을 붙잡고 애굽의 생활들을 보내왔을 거예요. 출애굽한 광야의 세대들도 그 꿈을 향하여 가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더구나 모세는 말할 것도 없이 그 가나안의 꿈을 꾸면서 인생 여정을 살아왔고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하십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맞아요? 사명 감당하시는 사명자의 삶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주어진 삶이 주어진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이 방향을 잃지 않고 영적 나침판을 놓고 가는 인생 여정이 중요하죠. 어떤 목사님이 암투병 하는 여자 집사님의 집에 신방 요청을 받아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갈 때에 목사님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여자 집사님의 나이는 33살. 그것도 말기 암으로 투병하며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위로할까? 이런 마음의 무거움으로 갔는데 이 마음을 아는지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존귀한 분이시며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 앞에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자 집사님의 이 영적 상태를 잘 보세요. 33살의 나이에 죽음을 앞에 둔 말기암이에요. 그에게 어린 두 자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 두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살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나한테 귀한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움 없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감격과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질문에 대한 답도 찾으셔야 되죠. 하나님, 내가 가는 인생 여정의 하루하루가 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지만 그 인생의 시간들이 아름답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을 그 순간에 함께하는 영원한 한나라의 본향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중요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셔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본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자,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긴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기력이 다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질병으로 죽는 죽음도 아니었어요. 120세의 모세는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모세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만약에 모세가 왜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하고 만약에 불평과 원망을 냈으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120세의 나이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하고 말할 때 모세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순종해요. 인생을 마쳐요. 우리가 그래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억울해 하고 분노하고 인정할 수 없어 화를 내고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정하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셔야 돼요. 고통도 행복의 일부입니다. 실패도 행복의 일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신명기 34장의 그 부분에 보시면 고통 가운데 가나안도 못 들어간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는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요.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성경이 평가하는 모세, 하나님이 평가하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던 사람이다. 그 영광스러운 모세의 모습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초라하게 말해도 실패했다고 말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춰지는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전반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하나 나와 이렇게 말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방자히 행한대요.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행한대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청지기의 삶을 절대로 못 삽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 안에 가슴뛰게 하지 않으니까 인생을 날마다 비관하며 인생의 신세한탄하며 운명 탓하며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가 맞이하는 죽음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죽음이 될 거예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사명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그 죽음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시고, 모세 이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이 마지막에 모세는 가나안을 보면서 죽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줘요. 신명기 34장 1절에 3절을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가나안의 온 땅과 이 지중해까지 보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선거리 느보산에서 지중해까지의 직선거리가 7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 땅을 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 유대 이 언덕의 고지만 해도 800m가 넘는다고 하는데 느보산이 710m라고 그래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가나안 땅은 영의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우리의 삶은 육의 눈으로 보는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영의 눈으로 보아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보셔야 되고, 나의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여주는 인생의 미래를 보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보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어떤 젊은이가 배낭을 메고 이제 등산을 했는데 내려오는 길에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등산하다 잘못 내려오면 험준한 산들은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길을 잃어버린 이 젊은이는 미친 듯이 이리저리 헤매면서 길을 찾아보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천만다행스럽게 한 초라한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에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 노인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은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경우 무작정 아래로 내려가면 사는 줄 알고 내려간다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지. 앞으로 반드시 명심하기 바라네.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면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올라가야 살 수 있다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파악하고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 방향을 잘 정해서 나가야지 살 수 있다네. 이 젊은이는 천만다행으로 이 노인의 집을 발견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다가 산속에서 죽는데요. 길을 잃어버리면 대개 사람들은 밑으로 향한대요. 대개 우리는 이 절망의 산을 경험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끝없이 치닫는 밑을 향해 갑니다. 그게 살 길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에 방황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덕의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을 보면서 방향을 분명히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욕심과 탐욕으로, 내 원망과 분노로, 내 이 감정적인 것으로 환경에 묶여버린 나의 삶이 방향을 잃어버린 나의 삶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고군분투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요?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기도의 언덕을 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언덕에 올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삶의 자리예요.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100세 넘게 사신 분이에요. 용동포 교회의 목회를 맡으셨는데 큰 교회도 아니고 꽤 유명하신 성공한 목회자도 아니시고, 근데 100세 넘게 사시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목회자들이 가끔 문안 인사도 가게 되고 신앙도 조언도 듣게 되고 그랬대요. 근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평생 살아오시면서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힘들어하고 지나온 인생의 시간들을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왜 이 젊은이들이 질문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왜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이런 고충을 얘기했어요. 자신들의 주 앞에 헌신하며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중에는 믿음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젊은이들,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에 있는 또 젊은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욕망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더래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늘 보아. 이게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내가 믿음의 길에 승리할 수 있을까? 주님 맡기신 사명 내가 잘 감당하면 내가 인생을 끝까지 이렇게 마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내 안에 욕망을 보면서, 탐욕을 보면서, 내 감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두렵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이렇게 물으셔서 방지 목사님의 답을 보세요. 이제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욕망에 넘어지는 것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욕망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줄어들면 욕망에 사로잡히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다시 제가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가슴 뛰의 사명이 없으면 그 자리에 여러분의 욕망과 탐욕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부정적 감정과 분노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의 그 끝은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루 주신 하나님의 꿈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주님을 사랑하면 욕망을 떨쳐버릴 수 있대요. 사랑의 감정이 꽉 차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의 느부산에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평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우리 저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광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것이 답이라. 원망의 불사람의 심판의 자리가 됐어요. 탐욕을 품은 인간들의 무리의 이 모습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의 기브로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의 인생의 시간을 지날 때 불평과 원망이 절대로 습관이 되지 말도록 나를 날마다 감사로 세우고 훈련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다. 원망과 불평을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여기는 왜 이렇게 편안해? 라면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원망과 불평은 습관처럼 그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조차도 천국 왜 이렇게 편안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대요.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의 습관처럼 내 입에 붙어 있지는 않은지, 인생의 순례자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이 인생의 여정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순례자의 그 끝에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늘 실패에 무너져서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주어진 삶의 불평과 원망의 모습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삶에 묶여서 끝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랑 끝없이 너의 오늘은 가장 비참한 듯 보이는 자리지만 아니 너의 내일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이다. 너의 내일은 더 아름다울 것이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너에게 오지 않았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 순례의 길을 가셔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내일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통로가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나안이 나를 기다림을 제가 믿습니다. 이 모든 인생 여정을 마치고 난 후에 그 끝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준비되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 많은 억울함의 자리에 동족으로부터 그 많은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당하고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마지막 그는 감옥에 갇혀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의 옥중서 시인 빌립보서의 내용은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는 바라보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믿음의 이 여정,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경주하는 경주자로서 마지막 이 삶을 내가 살아난 후에 가장 영광스러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내가 오늘도 기대한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거든요. 꿈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현실에 안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으로 가슴 뛰는 인생은 하루하루 그 은혜 안의 광야를 기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 아직 내게 가장 좋은 것은 보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분 좀 간증하고 마칠게요.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세요. 구세군의 창시자인데요. 이분이 임종이 가까워왔을 때 유언장을 썼어요. 보통 유언장은 이제 재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가족들이 재산을 얼마나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재산 분배 내용들이겠죠. 그는 유언장을 쓴 다음에 봉인을 하고 변호사의 입회 아래 쓴 다음에 변호사에게 줬어요. 담당 변호사가 윌리엄 부스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 온 가족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의 유언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가족들은 윌리엄 부스의 재산이 어떻게 우리한테 재산이 유산으로 물려질까, 주어질까, 그런 기대감으로 모여 있었겠죠. 근데 그 유언장이, 변호사가 공개한 유언장은 딱 한마디 써 있었어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윌리엄 부스가 전해주고 싶었던 가장 큰 유산은 예수님이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유산이 되어라. 예수님이 너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라.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에 가장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도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저의 가장 큰 유산과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